열왕기상입니다.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고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고하지 아니하며 부도 고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고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함께 내가 고하지 아니한 부귀도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영상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
함께 생각할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이 어떤 믿음의 소원을 가졌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소원과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살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또 그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아닌 어떤 일상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꾀를 통해서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 이런 상황들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과 인식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일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성에 대한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힘을 지혜를 가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깊은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배워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런 명확한 인식이나 사건들에 대한 이해들을 지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오랜 시간의 사귐이나 또 어떤 그 사람의 말과 어떤 삶의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올바르게 사람을 판단해 나가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모든 내용들을 깊이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지식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꾀라고 하는 것은 일을 잘 꾸며낼 줄 알고 어떤 해결해 가는 신기한 묘한 생각들, 묘책들을 낼 줄 아는 사람을 꾀를 가졌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났을까?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모습을 꾀를 낸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헤쳐나가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솔로몬은 어려서 다윗을 이어서 임금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이 왕으로서의 어떻게 이 책무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느냐 하는 소원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지혜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되지만 때로는 삶의 지혜는 다양한 사람들의 특별히 잠언서의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오랜 삶의 경험을 가졌던 우리 어르신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데서부터 삶의 지혜도 찾아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듣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지혜로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더 세심한 작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쫓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갖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의 지혜를 삶 속에서 얻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에 이것을 극복해 주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혜를 얻어서 그 가난으로부터 진정한 부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정말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높임과 명예를 얻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과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왕의 시위대장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매사에 정말 어떤 일을 맡겨도 하나님 앞에 하듯이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종이 일순간에 애굽 전체를 관할하는 총리로 세움을 받잖아요.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사에 그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모든 일에 올바른 삶의 선택과 판단력을 가지고 따라 살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자신의 상황과 신분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릴 즈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주셨죠. 그리고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솔로몬이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가장 시급한 문제, 왕으로서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요셉은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은 사실 자기의 소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솔로몬의 이 기도를 평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명예도 구하지 않고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그런 힘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했으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과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니까 자기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삶의 자세를 솔로몬이 가졌다고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갖느냐, 오늘 나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인가를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분별해내기 시작하면은 그런 깨달음이 생기면 구하는 우선순위가 생기는 거죠.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솔로몬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무엇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내용과 바뀌어 버린 거죠. 먼저 자기의 부와 명예와 자기 원수의 물리침을 구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허락해 주시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삶의 축복을 얻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시면은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겸손한 소원을 올렸습니다. 스스로를 가리켜 종이라고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자세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금방 그의 고백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위가 높아가고 어떤 부가 축적되고 이러면은 조금씩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있지만은 보면은 늘 겸손했던 사람이 순수했던 사람이 뭔가 삶의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면서 좀 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려고 하고 남들 위해 또 자기의 높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비치고 눈빛도 달라지고 말하는 토도 달라지고 몸짓도 달라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겸손하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통일 왕국의 임금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든 국가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번성기 최고점에 있던 그런
왕정 정치를 이루던 그런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힘이 있고 권력도 있고 마음껏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아주 작은 어린아이 같이 낮추고 자기의 지혜가 아닌, 솔로몬이 지혜가 없었겠습니까? 왕제로서 일찍부터 왕궁에서 배우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만한, 백성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로 임명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혜가 부족한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하게 자기 종의 자세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예레미야 입에 전할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가 정말 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며 말씀을 전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지킴과 돌봄과 이기게 하심으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예레미야를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물리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최고의 미덕이기도 하지만 겸손은 최고의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낮추어서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타성이 우리가 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뭘 못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이 작은 자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그런 자기의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의 삶들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너 외에 너보다 앞선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높이시고 완벽하게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와 명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을 내서 세워지는 자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세워줄 수 있는 왕위를 구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거든요. 다윗은 이미, 사울은 버려지고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실질적인 왕이에요. 현실의 왕은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선택해 준 왕은 이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기 때문에 너는 이미 버려진 존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셔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두 번이나 그런 기회를 얻었을 때 신하들은 다 앞다투어 이때 사울을 제거하면은 이 방랑과 고통이 끝나고 당신은 진정한 왕위를 가지고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내가 해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철저하게 기다렸거든요. 결국 사울이 전쟁에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추천을 받아서 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세우심을 얻었을 때 다윗의 왕위는 더 견고해지고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따르는, 사울 시대는 모든 백성이 모든 지파가 다 사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합심해서 온전히 다윗을 따르는 실질적인 왕권을 세우는 그런 인물은 다윗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솔로몬을 능가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 가실 수 있도록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이 부모의 마음과 생각으로 세우고 싶은 아이들의 장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래는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견고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모로 맡기고 내 인생과 내 삶과 교회도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노력을 다하고 정말 성실하게 충성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중직자들에게 함께 있어져야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욕심을 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 나의 삶,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실 때까지 우리가 묵묵히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따르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솔로몬의 삶을 평가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삶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의 전이나 후에 그만한 사람이 일어남이 없을 정도로 출중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두 여인의 한 아이를 두고 벌였던 소송, 그 소송의 재판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처럼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라서 증거자가 생긴 것도 아니고 어떤 물증을 찾아낼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분별해내는 그런 위대한 송사를 하게 되었잖아요. 이 솔로몬의 재판은 전무후무한 그런 송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모든 시대에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재판의 결과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셨는지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재판을 솔로몬이 해서 정말 그런 분쟁에서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냈던 겁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야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고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왕을 두려워하고 존경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고 자기의 강함을 통해서 뭔가 내가 힘 있는 존재라고 과시하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그 위에 머물지 않으면 그 사람의 권위는 얼마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고 미약하고 정말 초라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위가 내 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부터 34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솔로몬의 삶을 이렇게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족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주변의 지혜로운 왕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말들을 3,000가지나 쏟아냈고 그의 지혜로운 노래가 1,005편이고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듣는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이 솔로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을 기억하시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동산을 지키게 하고 관리하게 했을 때 아담이 한 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지혜를 아담이 가졌죠. 그 모든 에덴의 동산에 있는 것들, 채소며 나무며 풀이며 물고기며 하늘의 새며 모든 것들을 충분히 알고 그들의 특성을 알고 그들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가꿔야 될지 잘 아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형상의 지혜가 그 아담 속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하나님이 세운 완벽한 관리자였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근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아담과 비슷한 삶의 지혜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새에 대해, 짐승에 대해서, 채소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잘 알아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세우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단순한 지혜를 얻는 데 있지 않고 백성을 판단하고 다스리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일꾼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서로 직책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사관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때로는 정교님으로, 단장님으로, 부교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역할과 리더십의 위치가 다른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말 자기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구했거든요. 내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사관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았습니다. 그냥 삶을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지, 정말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잘 살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힘을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직분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사명, 이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유익하고 성도가 유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지를 늘 겸손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높이시고 그 사람이 하는 일 속에, 그 사역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꼽히도록 그렇게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겸손하게 솔로몬의 모습을 다시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혜는 부와 영광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올바른 선택, 올바른 판단, 올바른 분별력은 지혜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부귀와 영광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앞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겸손하게 그 뜻을 들으며 따를 줄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진 영광, 부, 이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를 위한 축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이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가장 시급하게 눈을 감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제일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아침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주신 사명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인지, 아니면 우리는 입을 열면은 내게 필요한 것부터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인지,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시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다 주셨다고 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좀 바꾸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내가 혹시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구하지 못했으면 그 기도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필요에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응답하실 좋으신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가며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는 삶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다른 무엇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뒤로 미루어 놓고 이 백성,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 이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시급하고 앞선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아닌 나의 소원, 나의 부, 나의 명예, 나의 자녀, 나의 건강,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시 우리의 삶의 위치를 돌아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듣는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높이시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도 없고 무너지게 할 사람도 없고 내리게 할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르며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